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참 많죠.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제 요나서의 말씀인데요. 참 재미난 이야기예요. 영화 같은 이야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한 4주간에 걸쳐서 요나서 한 장씩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지독한 한 사람, 요나가 되겠죠? 정말 지독한 한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지독한 사람보다 더 지독하신 하나님.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선지자이긴 하지만 지독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 요나보다 더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하기 싫을 때가 있죠. 하기 싫은 일도 있고 피하고 싶은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피하고 싶은 일도 있고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내가 해야 돼? 나만 아니면 좋겠고 내가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여러분 살면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직분만 안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직분만 없다면 그냥 못한다고 하고 싶은데 왜 꼭 나야? 왜 교회 일은 하던 사람만 그렇게 해야 돼? 좀 골고루 좀 하지 왜 꼭 일만 있으면 나만 부르는 거야?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 일도 좀 때로는 피하고 싶은, 때로는 한 번쯤은 좀 눈 딱 감고 도망가고 싶은 그럴 때도 솔직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도 어쩌면 그런 심리였는지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나의 마음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크게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쩌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아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신앙의 자리에서도 요나처럼 피하고 싶고 하나님 왜 꼭 나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좀 시키면 안 될까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나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요나를 한번 보자고요. 요나에게 명령이 하나가 떨어지죠.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할 이유도 아니 거부해서도 또 그 명령에 도망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의 믿음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명령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아수르의 수도이죠.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라고 했던 것은 뭐냐?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백성들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나야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가서 심판을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요나가 고민했다는 흔적도 없어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못해요 소리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행동으로 옮기는데 뭘까요? 그 명령을 피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 걸 선택해요. 요나의 선택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왜 요나가 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고 왜 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 않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해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일본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우리 민족을 괴롭혔고 우리 민족을 지배하면서 우리 민족을 피눈물 나게 했던 그 백성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들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메시지라면 요나의 마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심판해 주세요. 그들은 망한 게 싸요. 당연히 그들은 망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만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요나의 마음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이 탐탁치 않아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어지는 게 그게 요나에게서는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가서 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내가 가서 그 말씀을 전한다고, 심판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뀔 것 같아요? 전혀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충분히 예상되고 충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고민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선택한 것이 그 명령 앞에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는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왜 도망치는 선택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앞서도 뭐 그런 역사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요나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야, 정말 선지자지만 믿음 없다. 와, 목사지만 정말 믿음 없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참 믿음 없다. 말씀대로 안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나의 신앙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대목이 9절에 나타납니다. 이 원인, 그러니까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고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 배 밑에 깊숙이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지요. 요나 자신이 무슨 예수님이에요? 배 밑에 내려가서 폭풍 가운데 잠을 자고 있게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어? 왜 지금 이 위급한 때에 한가롭게 잠이나 잡니까? 물어봐요.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요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 히브리 사람이요. 내 민족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래 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이걸 통해서 보면
요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그는 선택은 도망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확실한 신앙을 자기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어디에만 있냐면 이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지식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경험 속에다 자기 신앙을 다 철저하게 가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통제해 버려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여기는 갈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갈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져도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통제해요. 심지어 말씀까지도 다 가려내요. 스스로 판단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말씀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는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건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뻔한 일이라니까요. 이런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가둬버린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산기 딱딱딱딱 두드려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탁탁탁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의 기준 삼아서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지 그 이끌어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오랜 경험을 하고 있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충만해도 그것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지식을 하나 얻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려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가 나타나요. 여러분 3절에 보면 도망하려고 어디로 가냐면 욥바라고 하는 곳에 나가요. 욥바로 갔더니 성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단어 중에 욥바로 갔더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마침.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명령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이건 진짜 탁월한 선택이야. 이거 어쩌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도망가려고 하는 그 길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구나. 야 이런 기가 막힌 순간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마침 배가 있어서 그 배에 뱃삭을 줍고 올라가서 도망가는 길이 순조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도둑이 어느 집에 부잣집에 도둑질하러 갔더니 와 대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 그 대문으로 도둑질하러 들어갔더니 와 그 집에는 CCTV도 없더라. 도둑질하기에 딱 좋았더라. 그래서 훔쳤더라. 이거와 뭐가 달라요? 요나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거봐 안 가는 것이 맞다니까. 거봐 기가 막히게 이 일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잘 되잖아. 착착착 들어맞아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는 일이 착착착 진행되잖아. 이때 신앙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일인지 아는데 일이 잘 풀릴 때, 이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데 내 양심상, 내 신앙의 믿음상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고 더 잘 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 약간 좀 그래요, 우리 신앙에서는. 그죠? 하나님이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가면 벌 주실 것 같아. 그런데 놀러 갔는데 너무너무 일이 잘 풀려요. 차도 좋고요. 갔는데 시간도 잘 맞고요. 갔는데 식당도 맛집이고요. 보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들 많이 보고요. 일이 착착착 지내서 즐거운 여행, 즐거운 놀이가 되었더라. 조심해야 돼요. 이때가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재앙일 수 있습니다. 재앙이 됩니다. 안 되는 일이, 나쁜 일이, 불순종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뜻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그런데 요나의 뜻대로 여기까지는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랬어요. 자, 마침 기가 막히게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에 배를 만났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탁월한 선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를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폭풍을, 광풍을 그 자리에 내리십니다. 잘 봐야 돼요. 요나가 가는 길, 요나는 마침 잘 됐다라고 하는 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계속 주목하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요나를 따라가면서 주목하고 보시면서 그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에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바람과 주체할 수 없는 파도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건 뭐냐면 큰일 났다, 죽었다, 이 배에 그냥 수장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기 싫은 일을 만날 때,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날 때 가끔은 도망치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만 면하면, 이것만 지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대로 살다가 만나는 어려움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만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시나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실까요? 아니요. 때로는 벅찬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능히 이기고도, 능히 견디고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이렇게 때릴 때도 있잖아요.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억울할 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을 때는 도망가야 돼요. 아무리 거기 버텨봐야 여러분, 술 취한 아버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도망갔는데 집 근처에 보리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서 막내 삼촌하고 다시 끌려가서 또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렇게 아버지 손에 이렇게 도망가면 잘 잡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망간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여러분, 얼마나 도망갈 수 있고 얼마나 피할 수 있고 얼마나 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명령하시고 오히려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이 살 길임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큰 파도를 만나고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요. 살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폭풍은 그칠 줄 모릅니다. 그때 요나에게 찾아가서 너 누구냐?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이라고 신앙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요나가 결국은 버티다 어떻게 해요? 그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시고 광풍을 내리셔서 나의 길을 막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거 그때 알아요. 그래서 요나가 또 다른 선택을 여기서 한 번 더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냐면 이 원인은 나 때문이니까, 이 문제는 나로 인해서 일어났으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는 잔잔해질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를 제거하면, 내 문제를 해결하면 바다는 잔잔해져서 당신들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선원들이 처음에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를 써요. 그 사람 요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쓰고 더 바다 가운데서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힘을 쓰는데 바람은 더 세져요. 그래서 나중엔 할 수 없이 바다에 던지죠.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배의 선원들은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도망갔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자기 신들을 찾고 있고요. 하나님을 도망간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한 생명을 태우고 있는 그 배 선원들은 오히려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 있지만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머릿속에만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의 행위 가운데서는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정말 신앙의 미련함이 이 요나에게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요나가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폭풍을 만난 것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그게 뭐예요? 요나가 선택한 게 뭘까요? 그는 죽음이었어요. 내가 죽는 걸로 끝! 이 문제는 끝! 내가 죽으면 문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해서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을 죽음에 그냥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물고기 밥이 되든 뭐가 되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는 것으로 끝났으면 그걸로 문제는, 요나서는 그냥 1장에서 이야기가 끝났을 거예요. 불순종하다 죽었더라, 끝.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가 덥석 삼켜버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채로 3일을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예비했다라고 하는 말, 예비하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예비하사, 이 히브리어 와예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정하다, 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미리 준비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원래 원어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명령했다, 물고기를 지정했다, 콕 집어서 지정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 던지게 하시고 미리 준비한 물고기를 준비했으니까 삼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큰 물고기를 미리 정해놓고 명령한 거예요. 뭐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뭐 배 밑에서 이게 대기하고 있든지 간에 물고기를 명령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죽어도 사실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물고기를 지정해서 삼키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냈을까요? 요나는 알아야 돼요. 이쯤 하면 알아야 돼요. 그가 얼마만큼 교만하고 어리석냐면 죽음을 각오할 만큼 결단은 있어요.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두렵지 않을 만큼 강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처음 자기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할 만큼,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결기가 있는 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어떤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못 따르겠다는 이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닷속에 던져져서 죽음을 택할지언정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자리로 밀어 넣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사람이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 피우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도, 그 고집도 다 꺾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요나서 1장에서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요나가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겠다라고,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선택하고 바다에 던지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도가 덮칠 때 요나가 그 바다 가운데 던져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바다에 던져야 했던 것, 진짜 죽어져야 했던 것, 그것은 자기 고집, 자기 편견, 그 모난 성격, 자기 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들을 바다에 던졌어야죠. 그리고 자신의 교만과 고집과 기질과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요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그런데 던져야 할 것은, 죽여야 할 것은 죽이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요나 생각대로 죽이지 않고 살려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죽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완전히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성격과 내 기질과 내 고집과 내 교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던져서 죽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죽어도 못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간혹 한 분 있어요. 죽어도 못해요. 나는 죽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오셔도 못해요. 예, 하나님이 오시면 하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대들 힘든 것 하지 않으려고 하죠. 교회 직분도 싫고 교회 가서 일하는 것도 싫고 교회에서 신방하는 것도 싫고 교회에서 부르면 그래서 전화도 받기 싫고 그냥 시간 되면 예배만 잘 드리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뒷걸음질 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망가지도 마시고요. 피하지도 마시고요. 핑계대지도 마시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예 주님 제가 합니다. 예 주님 가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감당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실 줄을 믿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의 날들 동안에 이 은혜로 순종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